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라고 물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손자의 증손자의 증손자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기들은 강물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벽돌처럼 소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요셉이 죽은 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어요. 그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저 백성이 너무 많아졌다.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 적과 합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건축 현장에서 일했어요. 채찍질을 당하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했어요. 왕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기를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살려줬어요. 그러자 왕은 온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상상이 되시나요? 엄마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울며 숨기려 하는 모습. 하지만 결국 발각되어 강물에 던져지는 어린 생명들. 나일강은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 400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 가에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습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가져와 보거라. 시녀가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 그때 미리암이 달려왔습니다.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오너라. 미리암은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대신 젖을 먹여 기르시오. 내가 그 품삯을 주겠소. 놀랍지 않으세요? 아기는 자기 엄마 품에서 이집트 공주의 돈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자 어머니는 그를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동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나갔을 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그런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소문이 났구나.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댔어요.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가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형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어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어요. 둘째,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집안, 침실, 침상, 화덕, 그릇 안까지. 셋째, 이가 생겼습니다. 넷째,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다섯째, 가축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일곱째,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덟째,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아홉째, 3일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했어요. 마침내 열째 재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피를 본 집은 넘어가리라.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날 밤 자정에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궁에서도 감옥에서도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아,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드디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 아마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노래하며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후회했어요.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보냈단 말인가? 우리의 노예들이 다 떠나버렸구나. 바로는 병거 600대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모세,
우리를 데리고 나와 죽이려고 했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소.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가르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뒤쫓아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집트 군대 전체가 물에 삼켜졌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건너편에서 이집트 군대의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기도했지만 매일 채찍질 당했습니다. 아기들은 강에 던져졌고 노인들은 일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40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은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노예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이집트 군대 전체가 멸망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응답하셨다면, 200년 전에 응답하셨다면,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1년, 5년, 10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묵이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불가능도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완벽한 해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